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그의 시체를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같이 읽습니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 되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클라이맥스 5번째 시간입니다. 말씀에 열광하라. 말씀에 열광하라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바로 이 앞에 본문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여인들로부터 죽은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하는 그 전에 들은 소식을 들었지만 바로 그 자리에서 부활을 믿지는 않았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바로 그날 지금 본문은 한 오후쯤 되는 것 같습니다. 늦은 오후쯤. 두 명의 제자가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로 향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는 오늘 본문에 보면 25리라고 하거든요. 한 11km 정도 떨어진 거리에 걸어서 한 3시간 정도 있는 마을이었습니다. 그곳을 향해서 두 제자가 걸어가고 있는데 그 두 사람은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심히 낙심하면서 지금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옆에 누군가 한 사람이 조용히 동행하는 것입니다. 바로 부활한 예수님이십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가 부활의 주님인 것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저희 읽었던 16절에 보면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아보지 못하는 이유가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 있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알아듣지 못하는 이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항상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보호하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그분의 손길인 것을 알아보지 못하는 원인이 우리의 눈에도 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눈에 원인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기 본문에 보면 눈이 가리워졌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것은 갇혔다라는 뜻이에요. 체포되어 갇혔다라는 뜻입니다. 어딘가에게 지금 갇힌 거예요. 의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근심에 갇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들에게 말을 걸어도 두 제자들은 주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이 길을 가면서 서로 주고받은 이야기가 뭐냐고 살며시 질문을 던집니다. 그들이 슬픈 기색을 띠며 요 며칠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최신 뉴스, 예수의 죽음과 관련된 그 일에 대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사실들을 자세히 요약해서 말해줍니다. 그게 19절부터 24절입니다. 있나요, 화면에? 19절부터 24절? 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아멘. 지금 두 명의 제자들이 매우 혼란스럽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가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줄 사람이라고 믿고 있었고, 그런데 그 스승 예수가 지금 죽게 되었다. 그리고 이미 죽은 지 사흘이나 지났는데 어떤 여인들은 지금 와서 예수가 살아났다라고, 찬란한 옷을 입은 천사들이 예수가 살아났다라는 증거를 내비치고 있는데 그분이 살아난 것조차 본 사람이 아직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당황스럽고 낙심하며 슬퍼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인들이 예수가 부활했다라는 소식에 아무도 무덤에 달려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를 빼고. 오늘 본문에는 두어 제자들이라고 했죠. 여인들이 빈 무덤에서 예수의 시체를 못 보았고 찬란한 옷을 입은 천사가 예수가 부활했다라는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소식을 들으면 사실 제자들은 당장 뛰어가서 무덤을 확인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베드로 빼고는 아무도 가서 확인해 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가 살아났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허황되고 허탄했기 때문입니다. 나의 사고방식과 내가 생각하는 그 삶의 노하우나 내가 겪어왔던 인생의 경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맞춰보아도 이거는 말도 안 되고 생각할 가치가 없다고 꿈쩍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설령 이전의 과거에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그 부활에 대한 주님의 말씀이 어렴풋이 기억이 난다 할지라도 지금 자신들의 지식과 자신들의 경험과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사고관의 전제에 비추어 보면 안 들은 거나 마찬가지로 그 기억들은 희미해져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들은요, 성경의 말씀보다도 출처가 도대체 어디서 온지도 모르는 그 불확실한 어디서 주어들은 풍월과 같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생긴 내 가치관과 그리고 자기 경험을 향한 신뢰가 너무너무 강력한 경우가 많아요. 아무리 누가 이야기를 해도 아무리 성경이 말씀하셔도 안 들린 만큼 내 전제와 내 생각의 가치관이 강하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이 두 제자들이 그래요. 주님 앞에 계셔도 안 보일 만큼 강력한 것이 자기 가치관이고 자신만의 전제라는 것이에요. 보지 못하게 지금 눈이 가려졌다라는 것은요, 알아보지 못할 만큼 주님의 모습이 비밀스러워졌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에는 관심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우리 마음에 어떤 것을 향한 관심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 주식에 관심이 있으시면 주식 이야기를 딱 하다 보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것입니다. 돈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돌아오는 성경 공부 주제가 돈이죠. 등록을 많이 하실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마음의 관심에 따라서 그 관심이 하나의 관점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관점 위에 인생의 어떤 코드가 붙여져요. 삶의 어떤 색깔, 컬러가 거기에 덧입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관심사, 그 관심에서 만들어지는 관점과 그 코드,
그런 모든 것들에 비해서 맞지 않거나 그것에 엇나가는 일들이 있으면 그런 말들은 들어도 안 들리고 들어도 못 듣게 되는 것이에요. 너무나도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삶의 태도 중에 하나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 치열할 정도로 사투를 벌여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라는 것이요. 왜냐하면 자기 관심사 따라서 생겨난 관점으로만 세상을 해석하고 바라보기 때문이라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들어도 안 들리고 봐도 보지 못하는 기이한 현상이 반복되는 것이에요. 엄마는 분명히 말했는데 아들은 못 들었다고 그래요. 누구 말이 맞을까요? 둘 다 맞아요. 아내는 분명히 말했는데 남편은 절대 들은 적이 없다고 시침을 떼죠. 이 누구 말이 맞을까요? 둘 다 만나는 것이에요. 귀가 못 들은 것이 아니라 마음이 듣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내 마음이 무엇을 지향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들을 수도 있고 듣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귀로는 다 들어요. 내 마음이 무엇을 지향하는지에 따라 보이기도 하고 가려지기도 한다는 것이에요. 지금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들이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 두 제자를 향해서 너무 안타까워서 이렇게 말해요. 25절에 보면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오늘 번역에서는 그냥 25절이요.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원어 성경에 보면은 오라는 말이 있어요. 오 미련한 자여, 이런 표현이에요. 아주 강한 책망이요. 26절 볼까요? 그리스도가 이런 권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지금 주님이 책망하시는데 어떤 내용이죠? 미련한 것과 마음에 더디 믿는 것을 지금 연결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미련한 것과 어떤 것을 믿는데 더디 믿는 것,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더디게 믿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이죠. 마음에 더디 믿는 것이 미련한 것이고, 미련하기 때문에 지금 더디 믿는다라는 얘기예요. 미련한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미련한 사람들. 주변에 그러면 안 되지만 참 미련해 보인다라고 느낄 때 있죠. 그 특징이 있어요. 다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를 못 들어요. 그게 뭐죠? 가장 중요한 핵심을 못 들어요. 그게 핵심인데 다 듣고 얘기하고 진짜 중요한 핵심만 빠지는 것이요. 이게 미련하다라는 것이요. 자기 관심과 자기 관점으로 듣고 보는 것을 미련하다고 지금 강하게 책망하는 것이요. 우리는요, 사실 미련해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뭐가 미련합니까? 그 말의 핵심을 듣지 않고, 도대체 그 일의 핵심을 바라보지 않고, 내가 이해가지 않는 것, 내가 속상했던 것, 내 자존심을 상하게 했던 것, 우리는 그것만 기억하고 그것만 말해요. 핵심이 다 빠진 채로 기분이 상하고 이해할 수 없다고 우리는 따지고 원망할 때가 훨씬 많다라는 것이요. 이게 뭐라고요? 미련하다라는 것이에요. 미련하다는 것. 주님이 3년 동안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을 가르친 귀한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옥 같은 교훈들이 넘쳐나요. 모든 말씀들이 다 귀하고 소중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주제로 제목을 뭐로 했죠? 클라이맥스. 모든 성경의 이야기 중에 가장 핵심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것이에요. 이 핵심을 지금 두 제자들이 기억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미련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취를 모르고 부활의 주님이 지금 눈앞에 계셔도 주님을 주님으로 못 알아보고 있는 것이요. 이것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의 이야기인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이렇게 자신을 알아보지 못했다면 여러분들이 좀 불경건스러운 비유지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저 같으면 너 지금 나랑 장난치냐? 이랬을 것 같아요. 못 알아보면. 내가 부활의 예수야. I'm Jesus.
내가 그 예수야, 부활에. 정신 똑바로 차리고 다시 한번 봐봐. 뭐 이랬을 것 같아요. 이러면 쉽고 간단해요. 그런데 먼저 자신을 드러내시고 내가 예수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잘 새겨들어. 이래야 하는데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해야지 집중도가 높을 것 아니겠습니까? 부활의 주님이 하시는 말씀에 막 받아 적고 잘 경청하고 할 것이잖아요. 근데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부활의 주체 되시고 기적의 이 근원 되시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과 관련된 성경의 말씀을 풀어주세요.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은 채, 그러니까 낯선 사람으로 서 있는 채 그 제자들에게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들, 이게 뭐예요? 구약 성경이에요.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미리 부활의 예수라고 드러내지 않았을까요? 오늘 본문 전체의 주제예요, 이게. 누가복음에서 부활에 관한 기사에 숨어있는 가장 큰 보석이 바로 이 질문에 있어요. 왜 주님은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으시고 성경의 말씀을 풀었냐라는 것이요. 이해된 성경의 능력을 제자들이 깨닫기 원했던 것이에요. 성경을 이해하는 것보다 중요한 영적 성장이 없다고 심혈을 기울여서 교육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부활한 예수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보다 말씀을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은요, 구약 성경 전부를 알고 있어요. 뭐 심지어 외우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의 문제는 아까 더디 믿는 것, 부분적으로 아는 것이 문제였어요. 부분적으로 알게 되면은요, 어떤 진리든요, 왜곡하기가 아주 쉬워요. 부분적으로 아는 것은요, 그 부분적으로 아는 것을 통해 교만함에 빠지게 되고 섣불리 어떤 것들을 예단하게 된다는 것이요.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그들이 아는 부분적인 지식으로는 서퍼링 예수, 그러니까 고난받는 메시아는 없다고, 성경에 그런 메시아는 없다고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이요. 적어도 이사야서 53장만 깊이 있게 이해했다면 오실 메시아가 어떤 순환을 받고 고난받고 죽으실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아주 중요한 것을 하고 있어요. 부활이라는 이 기적이 기적이 진리를 말하기보다는 성경 말씀이 말하게 하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부활의 모습으로 떡하니 나타나서 이게 신비롭다,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났느냐라는 이 모습을 보고 예수의 존재가 누구신지,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지 알려주려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진리와 복음이 무엇인지 전하고 있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가 나옵니다. 부자가 죽어서 지옥에 갑니다. 막 고난받아요. 그리고 땅을 치면서 후회해요. 그런데 자기 집 앞에서 이렇게 그냥 구걸이나 하던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가서 아브라함과 함께 너무 행복한 천국 생활을 누리고 있는 것을 보는 것이죠. 비유예요, 비유. 그래서 이 지옥에 간 부자가 막 후회하면서 우리 살아있는 형제들 어떻게 해서든지 여기 지옥에 오지 말아야 되는데 라면서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 형제들이 지옥에 오지 않도록 나사로를 보내줘서 믿음이 뭔지 좀 알려주세요. 만약에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돌아가면 믿지 않는 우리 형제들이라 할지라도 회개하고 믿고 다시는 저같이 지옥으로 오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여기서 비유에서 누가복음 16장 31절입니다. 이르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이 아니라
사람은 말씀으로 변화되고 바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말씀이 기적을 넘어가고 말씀이 기적을 끌고 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광야에서 얼마나 많은 기적을 맛봤습니까? 무수히 많은 기적을 맛봤어요. 만나와 메추라기, 마른 땅에 막대기를 치면 생수가 솟아나오고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이 변화됐습니까? 변화되지 않았다는 것이요. 여러분, 기적은요, 기적을 보고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힘을 줘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기적과 같은 일, 기적에 근하는 일을 만약에 경험하게 되면 그것을 경험한 1차 경험자는요, 엄청난 에너지와 경험이 되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이야기를 2차인 다른 사람에게 전해요. 그러면 전달될 때 그 이야기는 감흥이 어느 정도일까요? 줄어들겠죠. 3차, 4차, 다음 사람, 다른 사람, 그 다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계속해서 다음 세대 전달되다 보면은요, 그때부터 그 이야기는 뭐가 되죠? 전설이 되는 것이에요. 그냥 희미한 과거의 전설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기적으로 세상이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기적으로 무슨 일이 변화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야기가 하나도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기록된 말씀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생생하게 적용된다라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날마다 그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1세대 기독교인뿐만이 아니라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한다는 것이에요. 기적은 기적을 본 사람 중심으로 서열을 만들어서 줄을 세우지만 말씀은 날마다 누구에게나, 목사뿐만 아니라 오늘 교회 처음 온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을 펼 때 그 깨달음을 주시고 과거 1세대 성도들과 동일한 은혜와 감동으로 역사하는 게 성경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성경 전체의 일관적인 가르침이고 뜻이에요. 지금 주님은 의도적으로 지금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시고 행동하고 있는 것이에요. 부활이라는 기적, 죽은 자가 살아났다라는 단순한 기적적인 사건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믿는 자가 복되도다. 성경 전체의 뜻입니다. 아직 영적인 철이 덜 들었을 때 제자들이 지난 3년 동안 들었던 말씀을 일깨워서 그것을 지금 조합하여서 오늘 그들의 진리가 되게 하고 계시는 장면이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3년 동안 가르친 말씀이 그 시간들이 무의미하고 헛된 시간이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것이에요. 우리 아이들 있죠. 키즈, 유스. 성경 이야기하면 이 친구들이 뭐 알아나 듣겠습니까? 선생님 연애 얘기하는 것만 기억하지 잘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차곡차곡 쌓이다가 어느 순간에 파편처럼 흩어져 있는 말씀들을 성령이 조명해서 하나의 깨달음으로 풀어주고 깨닫게 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단 한순간에 한 방에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저기 흩어졌던 그 마음의 조각들을 일괄적으로 엮는 일들이 일어나요. 놀라운 방식들로 하나님이 그걸 꿰내어서 그 말씀에 그들의 삶을 걸게 하시고 세상을 바꿔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동일해요.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요즘 부쩍 들어서 말씀과 친밀해지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느끼는 분이 계신다면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축하드립니다. 진짜는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이에요. 거기서 출발하는 것이 신앙은.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뭘까요? 우리 기도할 때 성부, 성자, 성령 이야기 하잖아요. 삼위일체.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뭔가요? 성령에 대한 이상한 오해들이 많아가지고요. 교회를 가장한 집단들이 성령이 하시는 일들이 무슨 병 고치는 일을 성령이 하신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병도 웃겨요. 암은 못 고치는데 50견은 고친대요. 어제까지만 해도 안 올라갔던 팔이 올라갔다고 거기서 막 간증을 해요. 뇌졸중은 치유하지 못하지만 만성 두통이 고쳐졌대요. 아니 성령이 뭐는 고치고 중병은 못 고치고 가벼운 건 고치고 그런 일이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령은 주님이 하셨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도하러 갈 때 무슨 말을 할지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죠. 성령이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할지 생각나게 하시리라 라는 것이에요.
그 말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가르침을 받은 자들,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에 한해서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흩어진 파편 조각같이 한 번에 맞춰져서 아주 희한하고 파워풀한 강력한 작품의 조각들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저희 2023년도 교회에 어떤 신앙의 방향성이 있어요. 그게 뭐죠? 우리 광고할 때 맨 앞줄에 하는데 어떤 교회가 되길 한 해 동안 growing up. 달력에 써 있잖아요. growing up. 성장하는 것이에요. 성숙하게. 교회와 성도는 어떻게 성숙하게 성장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는 방식으로 우리는 성장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다르게 성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다른 걸로 우리는 성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장하는 것이 성경이 계속해서 말하는 이야기예요. 저희 교회 이름이 뭐죠? 디렉션이에요. 오죽하면 이름이 디렉션이겠어요. 말씀의 방향이라는 뜻이에요. 말씀의 방향. 얼마나 우리가 시야가 좁은 어린 양같이 이탈하기 때문에 말씀의 방향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강조하는 것은요, 수백 번을 이야기해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베드로가 주님을 처음 만나고 따르게 되는 장면이 있어요. 밤새도록 어획에 실패를 해요. 밤새 그물 낚시를 통해서 다 실패하고 돌아왔는데 주님이 저 배를 끌고 나가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명합니다. 베드로가 거기서 뭐라고 고백하죠? 우리 유명한 찬양 가사도 있죠?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여기 본문이에요.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그 깊은 바다에. 우리는 이 찬양 쉽게 부르지만 자세히 보면은요, 쉽게 부르고 쉽게 실천할 만한 고백의 가사는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깊은 곳이 어딜까요? 베드로가 그물을 던졌던 그 깊은 바다가 뭔가요? 내가 밤새 수고하였지만 허탕쳤던 그 바다인 것이에요. 나의 무능함이 아무리 해도 효과가 드러나지 않는 그 무능함이 여실히 드러나는 그 바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무엇을 하려고 했지만 전혀 그 누구도 반응해 주지 않은 그 바다예요. 냉정한 그 바다, 빡빡한 그 바다, 냉담한 그 바다. 여러 번 시도했지만 단 한 번도 대답해 주지 않는 그 바다, 나에게 상처를 주고 뭐 하려고만 하면 좌절만 안겨줬던 그 바다. 여러분들 누군가에게 거절 한번 받아보세요. 근데 다시 가가지고 그 사람한테 손 내밀기가 쉽나요? 어려워요. 쉽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참고 인내하며 손을 다시 내밀어야 하는 것 같은 깊은 바다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나에게 실망감을 안겨줬고 노력해도 원하는 결과와 반응을 얻어내지 못한 것, 그게 깊은 바다라는 것이에요. 오랫동안 참고 참아왔는데 상처만 남은 그 상황을 향해서 말씀이 인내하라. 그러니까 인내하는 것이에요. 말씀이 가라. 라고 하니까 가는 것이에요. 그게 깊은 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에게 깊은 바다가 무엇입니까? 더 이상 자존심 상하고 더 이상 내 힘으로 안 되고 괜히 했다가 그냥 망신살이나 뻗칠 것 같고 자존심만 상하는 그런 깊은 바다가 무엇입니까? 저에게 목회는요, 깊은 바다예요. 내 감정으로 자존심으로는요, 죽었다 깨어나도 못해요. 저 같은 성격에. 제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의외로라는 말 써도 되는데 의외로 불같아요, 제가. 뭐 다 아시나? 불같고 타협이 없고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기고 자존심도 세고 절대로 제 자존심과 감정으로는 목회 못해요. 엄밀히 말하면 신앙생활 제대로 못해요. 목회뿐만 아니라. 그런데 말씀으로 하는 것이에요.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순종은요, 막 춤추면서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가는 게 말씀의 순종이 아닌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그냥 끌려가는 것 같아요, 기분은.
에라이 제가 말씀이 그러면 좀 이런 표현이 그러나요? 순종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가다 보면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자유함, 평안함, 그 부요함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요. 이걸 경험하면은요, 말씀을 끊지 못해요. 여러분들은 뭐를 끊지 못합니까? 눈에 보이는 현상이나 기적이 아닌 하나님 말씀에 의지한다라는 것은요, 다시 한번 해보는 것이에요. 말씀이 다시 나를 향해 가라고 향하고 다시 한번 do it 하라고 하면 하는 것입니다. 용서하라, 다시 용서하는 것이요. 손 내밀라, 다시 손 내미는 것이요. 감정과 자존심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 의지해서 하는 것이요. 감정 없고 자존심 없는 여러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 냉담한 바다를 향해 그물을 던지는 것이요. 어떻게 해요? 말씀 붙잡고 의지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기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누구인지 보게 되는 것이요. 베드로가 그물을 던졌을 때 물고기를 가득 잡은 만선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함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만나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죠?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게 된다는 거죠. 지금 저녁 시간이 늦어졌어요. 엠마오로 25일이나 되는 거리를 가야 되는데 이 두 제자는 주님의 말씀을 더 듣고 싶어서 머무는 숙소로 주님을 막 끌고 들어갑니다. 식사 시간에 떡을 떼는 일을 하는 담당자가 있어요. 호스트가 하는 일이에요. 그거는 호스트의 일이에요. 주님은 손님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손님이었던 주님이 갑자기 자기가 떡을 들고 빵이죠. 빵을 떼면서 막 축사를 하는 것이요. 그리고 막 나눠주는 것이요. 주인 행세를 하는 것이요. 이상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요. 예의도 없는 것 같고 문화를 안 지키는 것 같고. 그런데 그들이 그 순간 갑자기 주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변화가 일어난 것이에요. 우리 신앙에 왜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아직도 우리에게 예수님이 손님이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주님을 초대해도 손님의 자리에 앉혀놓으면요, 우리 삶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최종적 판단자가 되고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내 속에 하늘과 땅이 만나는 역사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님을 우리 삶에 여러분들이 모셔드렸다면 그분이 주인이 돼서 떡을 떼어 주셔야 합니다. 두 제자들이 그 순간 눈이 밝아져서 주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제자들은 떡을 받아먹는 순간 눈이 밝아졌습니다. 허기져서 주님을 못 알아본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의 그 성만찬과 같은 그 자리에서 주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여기 눈이 아까 가려져 있다라고 그랬죠. 그게 체포되어 있다, 갇혀 있다라는 뜻이에요. 감옥에. 근데 밝아졌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열렸다라는 것이요. 이 언어적 의미로 보면은요, 감옥 문이 지금 열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요. 주님과 같이 문이 열리고 감옥 밖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 것이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때로 만성적인 감옥에 갇힐 때가 너무 많아요. 두려움의 감옥, 불안함의 감옥, 원망의 감옥, 어두움의 감옥, 상처의 감옥, 요즘에는 남편의 감옥. 커피 마시다가 남편 전화만 오더라도 막 한숨을 쉰대요. 남편의 감옥. 섭섭함의 감옥. 이 감옥 저 감옥 막 옮겨다니고 결국 다 감옥이라는 것이요. 우리 눈이 가려져 있으면은요, 갇혀 살게 되는 것이에요. 보지 못하니까. 섭섭함의 감옥, 계속 감옥에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주의 말씀이 임하자 예수와 친밀함이 일어나는 순간 감옥문이 열려서 못 보던 것을 보고 못 들었던 것을 듣게 되는 것이요. 현실은 그대로인데 완전히 새로운 세계가 시작된 것이요. 이게 신앙의 첫 출발점이 되는 것이요. 변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통장도 그대로고 직업도 그대로고 옆 사람도 그냥 무례한 사람들도 여전히 그대로인데 갑자기 새로운 세계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요. 이전에 몰랐던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이전에 보지 못했던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들이 주님을 알아보자마자 주님이 어떻게 하시죠? 사라져버려요. 아니, 무슨 마술사도 아니고 왜 이런 장면을 연출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야기하면 좋잖아요. 성경 다 알려줬으니까. 봤지? 이제 알았지? 잘 들어? 그런데 그냥 사라져버립니다. 주님은 그냥 사라지신 것이 아니라 성만찬을 통한 교제의 친밀함, 그리고 또 하나 풀어준 성경을 남겨놓고 떠난 것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남아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32절입니다. 여러분들 읽습니다. 시작. 아멘.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불타오른다라는 뜻이죠. 불타오른다. 부활의 주님을 목격한 기적을 말하고 있나요, 안 나요? 그런 얘기 하지 않아요. 갑자기 연기처럼 쫙 사라진, 야, 대박. 뭐야, 이거 어디 숨은 거야? 이런 기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서 깨닫게 하실 때 우리 마음이 아까 불타오르듯이 끓어오르지 않았느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요. 말씀을 깨닫게 되었을 때를 얘기하는 거죠. 기적을 말하고 있나요? 말하고 있지 않나요? 기적이 아니에요. 말씀이 내 안에서 풀리고 깨닫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이 불타오르게 됐다는 것이요. 깨달아지는 말씀으로 갇혔던 감옥문이 열리게 되는 것이요. 내 편견과 고집으로부터 내 분노와 억울함과 그 상한 마음으로부터 풀려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의 세상으로 들어가 풍성함을 누리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부활이 주는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이 되는 것이에요. 부모와 자식 관계, 친구 관계, 부부 관계, 직장 동료 관계 다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에요. 부정함으로 이런저런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찬 감옥문이 열리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될 때 가능하다는 것이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얘기만 하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건이 땅 떨어지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사건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역사적인 이야기로 집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신앙은 기적에 열광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열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열광해야 될 일이 있다면요, 말씀에 열광해야 되는 것이죠. 막 여러분들이 주중에 귀찮게 해야 돼요, 저를. 목사님, 이게 성경이 읽다 보니까 모르겠습니다. 이 버전이 헷갈리는데 더 좋은 거 없습니까? 자료는 없습니까? 궁금합니다. 지난주 우리 청년부 소그룹 모임 왔는데, 한 자매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공룡이랑 시대가 안 맞는데 이런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막 이런 거 물어봐야 돼요. 말씀으로 풀어질 때 거기서 흩어져 있던, 부분적으로 알았던 지식들이 하나로 강력하게 뭉쳐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말씀에 열광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지금 시간이 늦었고 밤입니다. 그런데 그 두 제자는 다시 리턴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11km를 달려갑니다. 기쁜 소식을 주체할 수 없습니다. 지금 잘 수가 없어요. 가야만 되는 것이에요. 부활을 믿는 마음이 이런 것이에요. 진짜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 고백이 있으면요, 한가하게 자거나 쉴 시간이 없어요. 이 소식을 전하지 못해서 안달이 나야 되는 게 그게 제대로 된 신앙이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결코 우리에게 죽은 자가 살아난 신비하고 기적적인 사건으로 전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 그런 기적으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셔야 하셨다면 부활 후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붕붕붕붕 날아다녀야 되는 것이에요. 기적으로.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적의 1차 목격자들에게는 그게 큰 경험이 되겠지만 2차, 3차, 1세대, 2세대, 2000년이 지난 세대가 되면 우리한테는 그게 뭐라고요? 전설, 희미한 전설이었구나라고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이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리고 시대가 지나서 우리 자녀들과 우리 후손들에게까지 동일한 은혜와 매일 새로운 깨달음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고 이끌어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의 깨달음을 통해서. 성경 공부요, 홍보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해요. 그런 의미에서.
들으셔야 돼요. 뭐 등록비를 받아요. 뭐 머리가 있어요, 여러분들. 장소 렌트비 내가면서 여러분들 하잖아요. 시대가 어떻습니까? 감정에 막 열광하고 기적에 열광하고 재물에 열광하는 이 시대 속에서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에 열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부활은 성경 말씀이 전하고 있는 핵심 중의 핵심, 클라이맥스 중의 클라이맥스입니다. 말씀을 부분적으로 아는 독선과 위험에 빠지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말 하죠. 자기 경험에 그 신뢰가 너무 강력해져서 자기 관심사가 자기만의 새로운 관점을 만들어내서 거기에 갇히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봐도 보지 못하는 그 감옥에 우리는 갇히지 않길 바랍니다. 모든 갇힌 것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면 그것은 오직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고 풀어지는 것을 통해서만 가능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예배를 통해서, 그 은혜가 여러분들이 집에서 아침 저녁으로 성경을 읽어가는 그 묵상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한 번씩 모여서 하는 그 성경 공부를 통해서 풍요로워지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서서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에